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저기 날로 꺼도 될 것 같은데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 한 절만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우리 가정과 개인 그리고 또한 우리 현장 속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비밀 누리는 축복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부활주일이었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큰 방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뭐죠?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우리,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에 빠져있는 우리, 그 속에서 빠져나오는 길, 그래 또한 모든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길, 바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요. 안 그러면 우리는요, 죄의 대가를 항상 치러야 돼요. 죄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해결받아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나갈 수도 있고 우리 인생의 저주와 재앙을 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순간부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 예배를 드렸죠.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하게 하는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제대로만 누리면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또한 영적인 행복과 모든 세상의 복을 다 가진 존재죠. 그런데 이걸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서요. 잃어버리니까요, 사람이 어떻게 되어지냐. 정말로 그 잃어버린 결과 개인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그리고 또 현장도 망하고 시대도 망해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정치 하여튼 국회의원 뽑는 날이 이제 다가오니까요. 이제 서로 어떻게 하면은 참 이게 막말이 심해요. 아니 가급적이면은 서로 좀 이렇게 살려주고 그리고 또한 이제 상대방의 정치 그리고 상대방이 이렇게 하는 방향들이 좋으면 또 같이 이렇게 좋다고 또 박수도 쳐주고 또한 서로가 이렇게 건전한 방향, 건설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는요 죽이는 거예요 그냥. 왜 죽여야 내가 사니까요. 왜냐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게. 왜냐면은 내가 거기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의 경쟁자를 죽여야 되고요. 그랬더니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수단 방법 다 동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상대방은 가만히 있나요? 그렇지가 않죠. 상대방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냐?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죠. 왜? 하나님 떠난 순간.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리는 순간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이거를 회복하는 방법,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열심, 사람의 노력, 사람의 선행, 사람이 정말로 바르고 정직하고 제대로 해서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이 되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항상 누리는 겁니다. 신분과 권세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응답과 축복이 우리 교회 전 성도들 속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일 오후에는 이제 전도 캠프를 했기 때문에 핵심 메시지는 광야의 제자들이라는 제목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가잖아요. 그럼 그 광야에서 살아나는 방법이 뭐냐? 이스라엘이 그 방법이 다른 게 없었어요. 그 안에서요, 이들이 살아나는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를 하면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누리는 겁니다. 이따가도 같이 나누겠지만요. 그것만 했는데 어떻게 하면은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 31왕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간담이 녹은 겁니다. 이들은요 그냥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 가는 발걸음 속에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또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가지고 먹이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걸 보니까 이제 간담이 녹아버린 거죠. 이들은 뭐만 했느냐? 기도만 했거든요. 광야에서. 우리가요 광야 같은 인생 어떻게 하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걸 이제 핵심에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침에는 내 영과 뇌와 그리고 또 나의 몸을 다 살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77 기도도 한다는 거죠. 계속 나의 영을 살리고 나의 뇌를 살리고 나의 생각이죠. 그리고 또한 나의 몸을 살리는 거예요. 기도로. 하늘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계속 살려가는 거죠. 그래 또한요. 낮에는요 여러 가지 만남, 사건, 일들 막 이런 일들이 다가올 때요. 그것을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기다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맞다면 도전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누리게 하소서. 그래 또한 내 힘으로 하지 않고 기다리게 하소서.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정말로 말씀의 언약이 맞다면 도전하게 하소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똑같은 거예요. 4월 달에 우리 교회가 이제 산업 순회 예배를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노회가 있어가지고 4월 14일 날로 갑자기 옮겨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약속을 이렇게 4월 첫째 주로 이렇게 가지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4월 14일로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난감한 거죠. 왜냐면 다 14일 날 뭔가 계획들이 다 있었는데 오후에 그러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내 방법으로 안 되잖아요.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데 이제 갑자기 전도학교를 좀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회의가 있어가지고 잠깐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노회장 목사님과 부노회장 목사님이 이제 저를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갔죠. 산업순회 예배 어떻게 교회에서 못한다고 그랬더니 아니요, 못한다는 말 없었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그때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이 없어서 이제 좀 없는 가운데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날짜를 옮기면 좋지 않겠냐? 그럼 우리는 좋죠. 언제로? 4월 21일. 이제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좋죠, 저희는. 셋째 주에.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기로 계획을 잡았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요. 4월 21일 날 하는 걸로 결정이 났다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 다 얘기해놨습니다. 갑자기 30분 있다가 장로님이 한 분이 전화 와가지고 4월 21일 날은 안 됩니다. 4월 14일 날 내야 됩니다. 그럼 당황스럽더라고요. 이게 4월 7일 날 한다고 했다, 14일 날 했다, 21일 날 했다가 또 다시 30분에 우리 다 이제 장로님들한테 얘기해놨는데 14일 날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이제 했더니 알겠다고. 그러더니 전화하더니 이번에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끝나버렸어요. 취소가 되버렸어요. 우리는요. 순간순간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떡하냐? 기도하는 거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심요막측한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도, 그리고 또 노예에서도 서로가 부담이 안 되도록. 낮에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떤 일들을 만날지 몰라요. 그래서 어떡하냐? 진짜 말씀 누리고요. 어떤 순간에도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기준으로 안 되어질 때는 기다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싶으면 도전하고요. 믿음으로 도전했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 이제 괜찮은 곳이 하나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하고서 이제 거기를 가자. 본동에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죠. 말씀대로 우리가 움직이리라. 괜찮아요. 한 90평 좀 넘어요. 94평. 그러니까 좀 괜찮잖아요. 건물도 깨끗하고요. 다 괜찮아요. 그래서 캠프할 때 이제 거기를 이제 갔거든요. 왜냐면 북서울 꿈의 숲 바로 옆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갔죠. 하나님 뜻이 아니면 바꿔주소서. 갔는데요. 딱 보자마자 저는 X했어요. 내 마음은. 근데 이제 두 분 장로님은 목사님이 좋다고 하니까 나한테 맞춰드리려고 그냥 목사님 이것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것도 저렇게. 예, 알겠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나갑시다 일단.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확실한 방향으로 딱 맞춰지는 게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인도받으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했냐?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 치유할 수 있는 교회, 렘넌트를 훈련하고 교육할 수 있는 교회 아니더라고요. 거기가. 그리고 밤에는 뭐를 하냐면 밤에는요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올해 말씀 있잖아요. 영적인 기업, 영적인 정말로 작품, 영적인 유산을 남길 정도로 말씀의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시에 우리가 계속 집중 훈련을 한 것도 그 부분입니다. 광야의 제자들, 광야에서 정말로 있던 이 사람들은 그 속에서 무엇을 했냐면 기도한 거예요. 기도만 하고 나가는데 하나님께서의 전무후무한 역사,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응답들을 가지고 쭉 뻗쳐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눌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정말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안에 정말로 그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나는 그 하나님 믿고 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4월 14일 날 하겠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거의 다 빠진다. 상관없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식사 어떡하냐?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가 식사 준비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하면 되는 거고, 식사 준비할 수 있는 분들이 없다. 그럼 어떡하냐? 죄송합니다. 우리 주변에 식사할 데가 없습니다. 단돈 만 원씩 넣어가지고 가다가 식사하세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되는 거예요. 뭐 하나도 우리가요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딱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미리부터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 교회의 전도 운동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서론에 잠깐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요, 우리가 복음을 항상 듣잖아요. 이 복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른 누가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죠?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럼 전도는 뭐죠? 전도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나의 삶은 어떻죠? 나의 삶은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잘 보세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뭐죠? 그럼 내가 할 일. 그럼 내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내가 방향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걸 가장 잘했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를 잠깐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바울이라는 전도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단 두 가지를 항상 뒀습니다. 하나님의 방향, 어떡하냐? 정확한 복음 전한다. 누구를 만나든. 그래서 완전히 복음으로 각인시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우리가요, 정말로 구시마다 구원의 길을 하고, 그랬다 1분 구원의 길, 5분 구원의 길, 10분의 구원의 길, 막 어떻게 막 하는 거예요, 막. 다음에 또 이제 하다 보면 또 다르게 나오겠죠. 뭐냐? 정확한 복음을 자꾸 내 안에 심기는. 바울은요, 누구를 만나든 정확하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이걸 항상 방향 맞췄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은요, 어느 현장 어떠한 곳에 있든지 간에 기도의 시간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떠냐면 다 이중심인 거죠.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그래, 어떤 문제나 사건이 올 때는 그러면 이걸 놓고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기도하는 거죠. 그 가운데 빌립보 지역을 우리가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팀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빌립보 이 교회를 세우기 전 어땠냐면요, 바울의 방향과 안 맞았어요. 빌립보 교회는요, 원래 아시잖아요. 원래 바울은요,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쭉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어요. 회당도 거기에 이렇게 딱 준비가 돼 있었고요. 나름대로 아시아로 가니까요, 모든 시스템과 그랬던 자료들 다 준비해 놓고요. 그랬던 거기에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전략과 계획과 모든 것을 다 계획해 놓고 머리에다 두고선 그 아시아로 가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요, 가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일이 꼬이는 거예요. 자꾸 뭔가 안 되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뭐 배가 약속대로 안 되든지, 아니면은 뭔가 사람이 안 온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바울이 어떡하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죠. 기도 쭉 하고 있는데 뭐냐면은 하나님이요,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을 계속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바울이요, 자기 기준을 딱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계획, 자기 생각 다 내려놓는 겁니다.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된다고요. 뭔가 일이 꼬인다고 내가 나름대로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정말 했는데 그 뜻대로 안 된다.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제가요, 중3 때서부터 신학을 하고 싶었어요. 신학을 쭉 하고 싶어가지고요, 진짜 엄마도 모르고 아빠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고 혼자서 신학하려고 쭉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 뜻대로 되지가 않아요. 아니,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 철없는 10대 때 어떻게 했냐면 혼자 교회에 가가지고요, 아무도 없는데 교회에 딱 앉아가지고, 그때는 좀 뭔가 뜨거웠던 것 같아요. 제가 앉아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나를 받아서 주소서. 그러니까 리빙스턴 생각이 나가지고 앞에 나가가지고 헌금바구니 있거든요. 헌금바구니 위에다가 다리 또 올려가지고 이렇게 또 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좀 순수해요. 그런데요, 나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알았어요.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26살, 25살인가 26살 때까지 계속 막히는 거예요.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니까 속
못하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집은 그때 우리 어머니도 아프셨고 우리 아버지도 아프셨고 내가 이제 26살 군대 갔다 왔으니까 이제 내가 이제 가정을 꾸려야 되지 않냐 주위에서 그러는데 난 신학하겠다는가. 그런데요, 그 시간이 없었다면 제가요 다락방석으로 못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방향과 내 방향이 다를 때가 있어요. 바울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낙심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때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의 관심에 방향 맞춰지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항상 마음에 두셔야 돼요. 한나라는 여인이 기도하는데요, 응답이 없잖아요. 아무리 기도해도요. 그런데 집중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의 방향 속에서 집중 기도하는데 깨달은 겁니다. 자기 아이를 나 신의로 드리겠습니다. 바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 순간 바울은요, 성령 인도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준비 안 되어져 있는데 어떡하냐면 마게도냐로 가는 겁니다. 계획도 없고요, 방향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요, 누구를 만나야 될지도 아무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성령 인도받겠다 갔는데요, 그 자리에서 무엇을 했냐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이유, 어떻게 세워졌느냐? 거기에요, 복음에 갈급한 사람, 충성된 사람, 사명자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루디아입니다. 갔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다 가다 보니까 여기에서 기도처를 찾고요, 말씀 운동할 때를 찾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진짜로 전도 운동할 때를 찾는데 없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거를 착 듣고 있었던 루디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했던 이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버리셔서 내 집에 와서 누리라. 내가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집을 딱 갔는데요, 가족들 다 모아놓고 어떻게 하면은 바울 앞에 딱 해가지고요, 복음 딱 들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사람이죠. 어떻게 볼 땐, 어떨 때는요, 우리 계획이 전혀 안 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갈 때가 더 정확하게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라냐, 막 찾지도 않았는데 그 빌립보에서요, 치유 대상자를 만난 겁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요, 이 바울이 가는데 옆에서 따라 붙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귀찮게 하는 거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에요. 귀신이 들렸어요. 치유 대상자 하나님 딱 붙이신 겁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한 사람이 치유가 돼버리는 겁니다. 치유 대상자도 붙었죠. 그리고 또 누구부터 붙었느냐? 숨은 제자도 찾아진 겁니다. 우리는요, 제자 찾기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바울은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치유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귀신 들린 여종으로 인해서 밥 벌어먹고 살았던 사람들, 주인들이죠. 왜냐면 점을 너무 잘 치니까 귀신이 들려가지고 사람들의 미래를 잘 맞히고 사람들의 운명 사주팔자를 너무 잘 맞히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자기 종이니까 주인이 이 종으로 인해서요, 어떻게 하면 수익을 창출하는 거예요. 돈을 긁어모으는 거죠. 너무 잘 맞히니까. 근데 그 귀신들 여종이 치유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귀신이 안 온단 말이에요. 점을 못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수익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고소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엉겁결에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두드려 맞고요. 바울이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고요. 바울이요 말을 하면 절대로 이들이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왜?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이 빌립보로 보내셨고 이 사람을 치유했는데 하나님은 더 큰 응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옥에 집어넣었다. 그 이유가 있지 않겠냐. 그 속에 숨은 제자 간수장이가 딱 만나진 겁니다. 그 간수장이를 만났는데 이 사람은 책임감이 강해요. 고지식해요. 앞뒤 안 가려요. 딱 맞다 싶으면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음을 딱 들어버리니까 어떡하냐면 자기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자기 가족들 다 모아놓고요. 그래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복음 들은 거죠. 그 말씀이 오늘 이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우리 교회가요. 빌립보 교회를 통한 전도 운동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움직이시겠는데 어떡하냐? 우리가 해야 될 일 지속할 제자입니다. 지속하는 겁니다. 1년에 4번 우리가 캠프를 쭉 합니다. 이번에 이제 캠프를 갔는데 와 이게 너무 다 좀 힘들었어요. 맞죠? 안 힘들으셨죠? 네, 감사하네요. 왜냐면 차 운전하는 사람은 다 힘들었어요. 차를 못 되겠는 거라. 그래서 뺑뺑이 돌았거든요. 이건 한 장도 나 내려주고 뺑뺑이 도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목사님 차를 빼달라는데요. 그래서 또 빼주고 목사님 아직 안 끝나. 이제 권사님한테도 전화하고 그래가지고 막 하다가 이제 이렇게 어떻게 감사하게 또 진행이 됐는데 다음에는 이제 저기 어디죠? 그 의릉, 석간동의 의릉 그쪽으로 갑니다. 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요. 또 다음에는 어디로 가죠? 네? 인덕대. 그 주변 광운대하고 인덕대, 그 광운대 역이죠. 네? 그쪽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요. 굉장히 이단들이 판치는 곳이에요. 네? 아니요, 이단이 판친다니 광운대. 하나님의 교회가 석계역이죠. 네. 근데 광운대역이 온다니까요. 왜 그걸 하냐? 제 딸이요. 규원이가 광운대역에서 항상 내려가지고 걸어오는데 항상 내릴 때마다 걸린대요. 와, 내 딸이 워낙 영권이 있는지 하여튼 붙는데요. 그래가지고 저번에는 뭐래더라 대순진리인가 그 사람도 거기서 만났고요. 하여튼 거기서 계속 만난대요.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꺾고 예비된 사람이 있으면 붙여주면 또 하고 그 다음엔 어디로 가죠? 그 다음엔 저쪽에 진각종 맞죠? 예,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동덕여대 진각종에도 한번 들어가 보고요. 그때는 거기에 또 옆에 뭐가 있죠? 남유호랑 기교. 우리가 계속 하는 겁니다. 지속할 제자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열매가 많다 적다 하나님은 그런 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뭘 원하느냐? 지속할 사람이냐 아니냐. 그리고 지속할 현장입니다. 우리가 계속 하는 겁니다. 그 현장을요. 어느 정도로 하느냐? 그 속에 제자가 나오고요. 그 속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또 가보고 또 가보고 또 우리가 구원의 길 준비하고 집중하고 기도하고 그래 또 가보고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게 되면 지속할 말씀 운동이 시스템이 세워지겠죠. 이거를요 바울이요 계속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제자를 딱 붙이시고요. 지속할 어느 정도로 붙이셨느냐 이 얘기만 하고 갈게요. 빌립보서를 보면요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빌립보 교회를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고
바울과 전도자를 도운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고요. 저는요, 이제 우리 이제 전임 목사님, 그랬다 이제 제가 여기 온 지 지금 한 7년 됐죠? 7년 동안요 쭉 보면서 코로나도 겪고 우여곡절도 막 있고 여러 가지 재정도 좀 어렵고 막 힘든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참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으고 중심을 모아서 선교하는데, 인도네시아 지금 토모온에 신학교에 계속 우리가 보내거든요. 꾸준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지속할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지속할 현장을 계속 우리가 두들기고 기도하고 인도받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이걸 만들어 가십니다. 결론입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세팅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는 축복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세팅하시고 완전히 다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역사하는 교회, 그 응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립보 교회 저마로 하나님께서 전도운동이 일어난 그 응답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성취되고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교회, 초대교회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 속에 일어났던 전도운동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될 응답이 되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응답 속에 있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0